3절부터 15절이지만 오늘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를 읽을 텐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4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해서 1장 1절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디의 아들 스룹바벨의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에게 전달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서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왈디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저희의 마음에 깊이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살아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학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학개는 4개의 설교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눠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 학개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학개에서 말하는 성전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영광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학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들은 70년 만에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교육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사업을 하겠다거나 어디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쌓습니다. 뭔가 좀 일이 풀리는가 싶던데 이제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 방해는요, 도를 넘어서 상상 이상으로 모든 정치 권력이 동원되는 아주 극심한 방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들은 생활고까지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자. 처음에는 기초만 덩그러니 놓여진 성전을 보면서 부담이 됐겠죠. 저걸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담감은 이제 익숙해지고 이 익숙함은 당당함으로 변합니다. 저기 페르시아에 봐.
따라오지도 않고 저기 저러고 아직도 누리면서 사는 애들들 봐. 거기에 비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어디야? 내가 놀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좀 쉬겠다고. 이들은 이렇게 당당한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이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고 있다면 이들은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숨찬 숨을 고르면서 이제 언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잘 보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 집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학계 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네, 여기서 잘 꾸민 집이라는 단어는요, 지붕을 덮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지붕을 덮고 그 덮개로 이 칸막이를 가지고 방들을 곳곳마다 구분하는 잘 꾸며지고 넓고 큰 럭셔리한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well built house 아니면 luxurious hous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은 무너졌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럭셔리한 집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또 지금도요, 자기 집을 팔고 건물을 받아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셨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구제가 뭔지, 우리가 그토록 피해가고 싶은 11조조차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본질을 가르쳐 주시지 그만둬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요, 성전 재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지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거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성전이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요. 이곳은 우리가 떠나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학교 강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야지 교회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야, 이거는 완전 잘못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 성전이 나를 말씀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교회인 성전을, 우리들이 모인 교회를 전통이나 교리나 교단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굳건하게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뭐 하는데?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네, 성전 짓기를 멈춰버린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만군의 주는 여호와 최바옷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총사령관. 그렇다고 이것이요 군사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 용어는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 천지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여러분 이게 협박처럼 들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 너네 지금 내 성전 안 짓고 지금 거기서 뭐해? 한번 혼나볼래? 내가 누군지 알아? 만군의 여호와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겁주려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을 여기서 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군의 주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겁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비참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거둬야 하고 먹으면 배불러야 되고 마시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돈을 모으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모아도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이상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이게 좀 말이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요. 죄송한데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NLT 성경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look at, 바라봐. What's happening to you? 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생각을 좀 봐봐 라는 겁니다. NIV는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Give careful thought. 좀 신중한 생각을 해. 어디에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 신중한 생각을 to your way.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다가 신중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은 ESV인데요. 이겁니다. Think carefully. 신중하게 생각해. About what you are doing.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사명을 잃고 초심을 잃고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내던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 집 세우기에 바쁜 그들의 삶의 결과물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 좀 해봐. 그 결과는 텅 빈 결과입니다. 헛수고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멈춰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핑계구나. 사실 이들은요, 이것을 표면 삼아 내 계획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성전 짓기보다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 집이 급해요. 내가 좀 꾸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싶었지만 마침 그때 모든 일들이 터지니까 쉬고 싶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선순위가 바뀐 채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절 표현대로 뭡니까? 돈을 모아도요, 이상하게 모여지지 않고 구멍이 난 것처럼 새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좀 달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데 내가 좀 늦었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상사에게 아부하는데 나는 좀 못하나? 이거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결과가 없을 때,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생각만큼 풀리지 않을 때, 내 모든 걸 갈아 넣어 사역하며 달려왔는데 꽃은 보이는데 진짜 열매가 안 나타날 때,
진짜 열매는 뭡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모으고 모으는데 예상치도 못하고 엉뚱한 일이 터져서 자꾸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산 게 아닐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트렌드대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거는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진짜 나를 위해 산 건 아닌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지출 목록과 저축 목록을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쟤는 어떻게 가는 데가 아닙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만군의 주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또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주님이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5절은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라고 말했고요.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고 7절에 돼 있지만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5절과 7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다릅니다. 5절은요, 5절의 원어는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절은요, 봐봐, 4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보다 자기 집을 먼저 지었지? 그렇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그러므로 좀 생각해봐. 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아무것도 헛수고잖아. 지금 결과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하고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진짜 좀 돌아봐.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이 말이고요. 7절은 뭡니까?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실천해. 행동에 옮겨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 바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의 제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세 가지 명령입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베라, 성전을 지어라. 각각의 세 가지 명령인 것 같지만 이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연결된 하나의 행동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를 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뭘요? 진짜 이들의 속마음을요. 이들은 지금 또 다른 핑계를 댈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요, 나무가 없고요, 기술이 없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부근의 산에는요, 성전을 지을 만한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서 나무를 가져왔나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에서 뭘 가져갑니까?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들에겐 성전을 지을 기술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요. 기술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할 수 없다고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기술자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네 눈에 후져버리는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성전을 지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자꾸만 조금만 나중에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할게요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네 눈에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요,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면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없는 일은요, 나중에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 궤도에만 올려놓고요, 아기만 좀 키워놓고요, 자식만 대학에 좀 보내놓고요, 취업만 하고요, 건강이 좀 회복되면요, 형편이 되면요, 이것까지만 해놓고 할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꼭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과 재정과 환경이 풀려도 하지 못합니다. 내 친구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진짜 지금 바쁘지? 너 교회 갈 시간도 없어. 그래, 맞아. 너 지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잠도 못 자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정말 그래? 네 즐거움을 위해서, 네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심지어 너의 게으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놔두면서 정말 너에게 시간이 없다고?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린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은 많은데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래? 정말 그래? 너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은 가면서 정말 그러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린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돈도 드릴 수 있고요, 시간도 드릴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은 정말 못하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소행을 살펴라. 하나님은요, 저 사람의 소행을 살펴, 저들의 소행을 좀 살펴봐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봐. 너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읽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1101쪽인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 바로 나 주다.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요,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우리가요, 많이 음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비만이에요. 우리가요, 안 먹으면 어때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많이 먹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 비만입니다. 그런데요,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깨달아요, 묵상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 비만인 겁니다. 제가 영적 비만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겁니다. 비만은 어때요? 살이 찌면 찔수록 안 움직여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영적 비만도 똑같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머리만 커지지만 안 움직여요. 왜요? 깨달은 걸로 다 퉁치는 겁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적인 근손실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근육이 빠져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리입니까? 팔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일입니까? 시간 활용입니까? 가족 관계입니까? 취미 생활입니까? 재정의 사용입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총체적인 근손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움직이면 근육은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듣고 실천해야 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런 자들만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 들으라라는 말도요.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을 계속되면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가 멈춰버린 성전을 계속 지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눈에 보이기에 초라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방금 오늘 마가복음 12장 읽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는 저들이 많이 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이 더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도 보세요. 내가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제가 너무 찌질하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차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게 영광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브레인 워시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을 잃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야 할 그 장소가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더 이상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요 후회함 없이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듯한 재물을 가져와도 오늘 마가복음 12장처럼 그들의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겹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2렙돈이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9절과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9절부터 11절은요 사실 6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라는 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이 다음에요 히브리어 힌내가 있습니다. 힌내. 우리 힌내 배웠을 거예요. 언제 배웠습니까? 룻기에서. 힌내. 보라. 이게 무슨 뜻이었죠? 뭔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네? 어라? 이거 봐, 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9절에 너희가 진짜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죽도록 열심히 일했지? 돈을 모았지? 허리띠를 졸라 맸지? 근데 헐, 힘내, 봐, 빈손이네. 내가 흩어버렸어. 그 까닭이 뭐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힘내라는 단어가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하나님은 10절에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막 얘기 나오는 가자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잘.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슬은요 한마디로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8월, 9월에 내리는 이슬은요 곡식이 있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그쳤다는 건 뭡니까? 농사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을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린요 이거를요 인생의 변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에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젊은 세대들이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쟤는요 금수저로,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백으로요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한 번에 가로채 가거든요. 그러면 뭐가 납니까? 상심이 드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런 변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타이밍, 생각지 못했던 기회, 예상치 못했던 사고, 사건들, 기대치 못했던 만남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인생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를 이기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수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변수들을요 마음대로 주무실 수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변수 때문에 힘들다고요? 우리에겐요 하나님의 금수저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수저가 있어요. 이거를 믿으며 가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365쪽인데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만군의 주님, 이분은요 당신의 백성들 앞에 나셔서 먼저 나가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군의 주님의 편에 말씀을 살아내면서 서야지 주님이 한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니까 어때요? 만군의 주님, 이 대단한 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맞은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워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게 두렵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가뭄이요. 말씀은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밤낮 주님 내 편 돼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한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편에 함께 말씀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불어버리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셔야 할 텐게요, 불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요 맘대로 살아도 안 불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내 맘대로 좀 살았어요.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한 번 사람이 발을 담그고 가면요, 계속 그 길로 재밌어서 가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부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불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정말 우리에게는 최대의 특혜이다, 자녀인 권세인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1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의 연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여기서 말하는 건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 어떤 겁니까? 경외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은요,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서기만 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요, 뭔가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일어섰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서기만 한 백성들이 기특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이 1장 13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결심만 하고 일어서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루시는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기만 해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할게 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성전이 지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14절,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성전 짓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성전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땀과 수고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요, 저는 마크 베터슨의 목사님 말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들은요, 이제 일어납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가 BC 520년, 오늘날로 하면 8월 29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또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서는 BC 520년 9월 21일이라고 말합니다. 3주 만에 백성들이 이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학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 뭐하니? 지금 뭐하니? 너에게 짓다만 성전의 부분이 어디야? 말씀으로 잘 지어가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잠깐 멈추어버린 그 성전의 부분은 어디니? 거기서 너는 뭘 하고 있니? 혹시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있다가요, 요것만 하고요, 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안타까워서요. 만군의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야 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여기 백성들 보십시오. 16년 동안 이들은 손을 놓았어요. 아직 아니야. 이것만 하고. 그런데요, 이들이요, 말씀이 임하고 깨달았을 때
일어나서 자기 손에 잡힌 계산기를 내려놓고 굴러가던 잔머리를 멈추고 다시 행동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택도 없을 것 같고 반대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금 자리가 만군의 주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자리라면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전 짓기를 멈춘 그곳에서 여러분은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